자, 이제 21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21번째 명령. 예, 벌써 그래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명령. 이제 22번째입니다. 사실은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 또 포함을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데 미리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살펴봤었고요. 22번째를 살펴보는 거예요. 21번째 순서대로는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예, 그래서 경각심에 해당되는 이 명령인데요. 너무 중요한 이제 주님의 명령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또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가면 갈수록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한꺼번에 다 못 살펴볼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좀 더 나눠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적 미혹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시기와 관련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아주 격렬한 적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마음껏 편하게 막 확장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죠. 가장 대장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 고난을 사탄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무기는 뭐냐? 속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겨냥하는 주된 목표는 사탄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표적으로 목표로 삼고 온갖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면 뭘 알겠지만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는 자기가 사탄이 지금 도구로 쓰임 받는데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조차 인식조차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악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일꾼들을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그러니까 사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강력한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사탄에게 엄청 충성 맹세를 다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때로는 자기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종들은요, 사탄의 일꾼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뭐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죠.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천사가 광명한 존재라면 사탄은 암흑의 제왕이에요. 어둠의 제왕입니다. 어둠의 제왕. 캄캄한 어둠의 제왕.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늘 염두에 두었는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의 찬란히 빛나는 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굴복한 이후에 이전의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빛에 굴복하는 즉시 자신의 일, 곧 유대주의에 헌신해서 교회를 막 잔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것이 그게 어둠의 일이요 곧 사탄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덕으로 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 사탄의 교묘한 특성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명령을 우리가 정말 의미를 깨닫고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거짓의 영에서 사로잡혀 갖고 거짓된 이 가르침, 거짓된 교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해 가지고 맨날 엉뚱한 일, 엉뚱한 것에 시간을 뺏기고 돈도 낭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참 그런 우리가 비극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이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쌓은 영적인 수고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다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위험은 빛을 속이기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부활한 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총동원. 사탄은 항상 총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총동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그의 거짓된 밑에 있는 수하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눈 감고 살아가면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렇죠? 사탄은 거짓말하고 훔치고 죽이고 꾸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걸 여러 말로 하는 거예요. 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자, 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뭐 이건 다 아는데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맨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밥인 것이죠. 맨날. 이 인간들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 맨날 뭐 듣고 하는데 그냥 요 작은 거 미혹 조금만 줬더니 믿게 그냥 넘어가 버리네. 야, 너무너무 쉽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탄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위조품 혹은 뭐 어떤 종류의 가짜. 자, 어떤 종류의 위조품과 가짜 혹은 어떤 거짓들이, 어떤 속임이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위조품 가짜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맨날 헷갈리죠. 근데 성경에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좀 강조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오늘 그 이제 단어만 살펴볼게요. 단어만 알아도 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죠. 거짓 그리스도 혹은 뭐 거짓 그리스도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진짜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짓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주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뭐 거긴 뭐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8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같으면서도 또 넓게 보면 또 아니 다르면서도 넓게 보면 사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르게 나온 걸 통해서 이 사탄이 악한 이 종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강조점이 다르니까 요 8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탄이 이런 종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난이 또 어려움, 그러니까 환난이 막 극에 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절실히 찾게 되는 세상이 점점 더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편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요? 아니면 더 악한 세상이 됩니까?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뭐 생활은 편해요. 생활은 더 편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난이 어떻게 보면 더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그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줄 누구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절실히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갖고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환난에 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은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 구세주를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케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나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렇게 해도 근데 믿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막 각각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택해 가지만 여전히 또 다른 쪽에도 또 뭔가 그럴듯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가 저긴가 더 불안 속에 사람들은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면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언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건 진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 초림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거는 뭡니까? 끝인 거죠.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다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 와 있다 저기 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대망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다, 자기가 정말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떠들어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를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이 성경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 갖지 않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재밌어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망한 교회. 끝난 교회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지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의 정체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각종 기이한 일들을 또 보여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뭐를 주로 행합니까? 이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 그래서 이들도 상당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야, 기적,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상시해요. 또 우상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따르고 경배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사람을 숭배하는 세상이 됐다고요.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신으로 따르고 경배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그래서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교주들은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안정과 진리와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영적인 방황,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꾀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단적 가르침이 불건전한 것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그런 거를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귀에 말씀의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지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할까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실은 더 넓게 보면 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요한일서 또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분명히 경고를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다 입증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진리 안에 더 굳게 서가지고 이런 이단 사설들, 거짓들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4장 24절에 거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물론 제대로 된 성도들은 믿지만 여러분들 지금 재림을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롱합니다. 재림을 기롱하는 세상이에요. 재림을 조롱합니다. 자,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현세적이며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현세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현세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왜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니까 여기서 마음껏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현세적인 쾌락 가운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한 성도들,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까지도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로 끌어들이려고 애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어딜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은 이미 다 쾌락 가운데 현세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서 사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그들의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비웃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막 가볍게 여기도록 부추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노아 시대와 롯 시대 때 불의한 세상을 물과 불로 심판하셨듯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해서 노아와 롯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신적 영감을 받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라고 또 말할 수도 있고, 자, 그와 같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신적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신적 예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언제 많이 활동했냐면 배교가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시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주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도 활동하지만 배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박했던 그런 시대에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려움과 막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진짜 선지자들 보내요. 진짜 선지자도 보낸다는 거예요. 다 가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정상적인 거야. 너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심판은 지금 안 일어나. 오히려 너네들 축복해 줄 거야. 택한 백성이니까 책임지고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살아. 그래, 평안해. 축복,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뭐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자, 그런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백성들이 그런가 보다. 그럼 마음껏 우리가 또 그냥 하던 대로 놀고 먹고 죄 가운데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탐욕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전하는 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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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듣기에 좋은 말만 계속해서 전하니까 그 말에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류의 위조품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할까요? 이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또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 안 읽으니까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를 막 너무 그냥 무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필요한, 가장 필요한 책은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요. 거기 13장에 보면 앞부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뒷부분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기 시간 없으니까 둘째 짐승만 초점을 맞추면 둘째 짐승,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 둘째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선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를 하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을 갖고 경제권을, 특별히 경제권을 한 손아귀에 쥐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서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해서 불신앙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핍박을 가합니다. 이 둘째 짐승은 믿는 사람들한테는 핍박을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리 혹은 도덕심을 왜곡시킴으로써 믿는 이들을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속이는데 전문적인 전문가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갖고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교리, 이단 사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째 짐승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 거짓 학문들, 거짓 이념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온전히 다 가짜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진실처럼 그냥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도 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요, 첫째 짐승한테 권세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우상을 안 섬기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리스도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합니다.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남들이 가는 우리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나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좁은 길 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역설인 거예요. 물론 형통할 때도 물론 있지만,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핍박과 고난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 맨날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엄청 많이,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받도록 강요하는 짐승의 표 666이죠. 666이란 숫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완성과 거룩을 상징하는 수가 몇입니까? 7이죠. 777이 아니죠. 짐승의 표가 777이면 이거 좀 그렇게 했으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면 666으로 해갖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666, 777로 한 게 아니라 666으로 해가지고, 자, 7은
완성과 거룩을 상징하는 수인 반면에 미완성과 부정을 상징하는 수가 6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된 수예요. 하나가 모자라죠. 그렇죠?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그 수가 6인데 그게 무려 3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그 짐승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악한 존재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 이거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여기 말하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만 해도 참 하나 마음 같아서는 하나 갖고 한 주에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 네 번째, 또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하느냐?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죠? 안티크라이스트. 요한일서 2장 18절 거기 29절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출연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라도 그래서 정통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거기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몇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예?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뭡니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마지막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한 마지막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개념은 우리가 보는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인간적인 시간 개념을 생각하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나? 와, 2000년 동안 이거 앞으로도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인간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요 2중, 3중, 4중, 5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고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상징적으로 딱 하나만 딱 이거다라고 두부 자르듯이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1차적, 2차적, 3차적, 궁극적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의 개념으로만 딱 하면 그거는요 완벽한 퍼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그래서 모든 퍼즐을 다 맞췄다? 와, 그거는 과연, 그러면 그거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항상 오차의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나 정확히는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의미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안티크라이스트, 안티가 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가장됐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근데 우리 중에 이미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물론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 최종적인 심판 전에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근데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 삼중적 의미가 다 있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결국은 못하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존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적응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진 교리가 진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와 거짓이 만나니까 진짜와 거짓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교리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파멸시키고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임과 거짓을 말하는 존재니까 교제가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 거짓된 신학 사상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와는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멸시하고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 오히려 막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영적 합의를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자기들끼리 또 뭉쳐 있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죠.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참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단들이 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몸 담았다가 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참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합니다. 참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 피조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의 권위를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삼위일체를 또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주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나 진짜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 이들이 결국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경건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광범위하고 아주 노골적인 배도가 점점 더 일어나게 되어지죠. 말세의 결정적 징조가 될 이런 일들을 자, 그 배후에는 이런 직접적인 선동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을 숭배의 대상을 선포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 더 강력하게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를 보다 엄정히 심판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의 믿음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더 앞으로 강력하게 더 등장합니다.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겁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다지고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류의 또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주장할까요? 다섯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 근데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뭐 일종의 이것도 적그리스도를 뭐 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긴 합니다. 약간 이제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자, 근데 바울이
마지막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지 이제는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인데 아직 그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배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근데 배교가 지금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큼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배교가 근데 배교의 정도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정한 배교의 정도가 이제는 진짜 이거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배도가 되면 배교가 일어나면 그때는 여기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 날이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근데 비슷한 현상들, 비슷한 이런 존재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 이거는 일종의 사탄 자신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멸망의 아들로 말을 합니다. 불법의 사람을 동의어로 뭐라고 또 말한다고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정한 의미가 뭐냐? 멸망의 아들,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이거를 이제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이 존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구약에 보면 중간시대 때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했던 존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미 다 황제는 뭡니까? 다 신이에요, 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우리 로마 제국 시대 때 보면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시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제3의 성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말씀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제3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오늘날 교회 위에 이렇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서가지고 그런 이교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 거기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교적인 행위, 그래서 전통을 굳게 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통, 건강한 교리,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을 주장하느냐? 여섯 번째는요,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 다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약간 몇 가지 여섯 번째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면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정체인지를 정확히 폭로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14절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 자,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고요. 교인들 사이를 막 이간질시키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실추시키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거짓 사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일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해갖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인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또 목사의 권위를 막 실추시켜갖고 목사를 막 내쫓게 만들거나, 물론 이제 목사가 문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를 쫓아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짓 사도는 거짓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들도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에 이미 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추가로 계시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 이상은 없어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에 있는 것이 답니다. 물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기록된 계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경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스파이처럼 이들은 몰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교인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교회가 와야 되는 경우도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아주 은근하게 복음을 아주 조금씩 훼손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이 교활한 특성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에요. 속이는 일꾼. 속임수, 변절, 간사함, 이게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침투해서 파괴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들. 근데 결국은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 배만 채우는 성도들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가장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영을 갖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 우리가 그런데도 그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자, 어떤 종류의 또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주장할까요?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7번째,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짓 사도, 거짓 선생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이단 가르침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신들의 탐욕적 구미에 맞게 변형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짓된 사설들을 교회 내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뀐 신학을 거기서 배웁니다.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교묘한 사탄은 아주 전략가입니다. 신학교를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이단 사상, 또 뭐 공산주의 사상, 뭐 사회주의 사상,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꾸 교수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후보자들이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거기 다 물들어갖고 나와서 목회할 때 이제는 뭐 이거 성경은 이거 다 짜증게 된 겁니다. 자유주의 그런 걸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막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해방신학 등등 해갖고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해석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너무너무 교묘해요. 문제는 거짓 선생들의 수법은요 교묘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너무 교묘한 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구속의 주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점점 부인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거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디도서 1장 거기 10절 11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기에 대해서 실상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이들은
자기 사상의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아니 해방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게 자기의 딱 기준이 된 거예요. 성경을 해방 신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해방 폭력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주의를 만든 어떤 이런 존재들이 해방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예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혁명가들이 마치 예수처럼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상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센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해요. 헛된 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궁수로 점점 빠지게 만드는, 속이는 자, 성도들을 혈옥시킵니다. 미혹시킵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어떤 종류의 위조품이 하나님을 대변하게 주장하느냐. 마지막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려워해요. 왜 가려워하냐? 진리와 참된 교훈을 막 도외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상상해내는 헛된 망상, 왜곡된 거, 이거를 자기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먼저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욕과 본성의 충족을 갈망하면서 거짓 스승을 결국 많이 두게 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사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사욕.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사욕이라는 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주관적인 이해에 따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정말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점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자기의 귀가 가려운데 그거를 채워줄, 자기가 원하는 갈망하는 어떤 잘못된 허망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을 점점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쾌락에 더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를 틈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비교적 스승들은 비교적 진리와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리와 양심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또 스승을 따라서 그래도 비교적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사욕을 따르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래도 진실한 관계였고요. 인격적인 비교적 관계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화가 된 거예요. 물질화. 그래서 스승과 제자도 뭐를 주고받는 사이입니까? 돈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학원 강사, 쉽게 말하면 학원 강사 개념이에요. 제자는 수강생, 내가 돈을 줬는데 내가 원하는 거 가르쳐줘야지. 왜 너가 원하는 거 가르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으로 되어서 학교에서도 숙제 많이 내주는 교수들은 인기가 없어요. 숙제 조금 내주고 재밌게 해주고 학점 잘 주고 이런 과목만 인기가 폭증하는, 상아타 정신이 무너지고 물질주의 앞에서 모든 게 퇴색되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닫고 있고 비진리를 향해서는 귀가 열려있는 세상입니다. 가머니서를 듣기로 오네요. 가머니서. 사탕발림. 운동권 출신의 동구권에서는 이미 다 실패했다라고 믿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령과학, 여러 신비주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각종 오락 관련된 미디어, 유튜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그런 스승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은 거짓 스승이 돼서 그래 너 돈 많이 줘. 내가 더 만족시켜줄게. 돈 더 많이 주면 내가 더 만족시켜줄게. 더 쾌락적인 거 줄게. 더 너를 충족시켜주는 걸 내가 줄 거야.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서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위로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게 된다. 사리사욕의 끝이 없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 거짓 진리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욕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점점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복음에 관심을 안 둡니다. 뭔가 색다른 게 뭐가 없나. 뭔가 감각적인 것이 없나. 그런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서 자기의 욕정을 하나씩 하늘을 향해 쌓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궤변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의 귀를 긁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열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커다란 파도 한 번이면요. 모래성은요. 자취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그런 모래성처럼 쌓은 모든 헛된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쾌락에 사람들은 더 탐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양심의 귀를 뚫어주셔가지고 사람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뚫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뚫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의미들이 의미하는 바 각각 뉘앙스가 다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한 오늘 한 가지만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오늘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다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를 내가 분별하고 하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욕해 하는 교사들을 경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사들을 경계하겠습니다. 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지식을 자라가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 삶의 열매로 평가하겠습니다.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